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 두 가지만 먼저 나누면은요, 어제 설교를 끝나고 들어가서 제가 은근슬쩍 제 아들에게 현빈아 좀 헌혈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권유를 했는데 선뜻 안 그래도 설교 듣고 헌혈을 하려고 결심했다고. 그래서 어제 헌혈하러 갔거든요. 밀라기지구에 쉬더라고요. 헌혈을 못했는데 월요일 날 하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아들 때문에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또 저희 어머님에게 성탄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잘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울먹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며칠 전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울먹이면서 하셔요. 정말 저희 어머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한 어떤 감동이 되게 크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일단은 그 어머님에게 임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감동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오늘 저도 찬양하는 가운데 참 눈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 마음을 내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어야 되는데 내가 참 부족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성탄절이니까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더 채워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눈 말씀은 제가 해마다 늘 설교를 새롭게 하는데요, 딱 두 가지 설교는 반복적으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하는 우리 교회 설립 비전, 또 하나는 매해 마지막 주에 하는 이 뜻을 정하여 이 설교인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한 5년 6년 전에 하고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동일한 본문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꼭 말씀을 듣고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뜻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오늘이 주일 예배로서는, 오전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가 되고요, 또 오늘 오후는 또 오후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우리 성경 1독 하신 분들 시상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분립해서 한 78명 정도 나가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의정부 꾸미는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님들이 많이 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경 1독 하신 분이 19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 반응 좋습니다. 좀 놀라셔도 좋은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좀 경이로워요. 교회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가 성경 1독에 동참해 주셨어요. 정말 제 안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90명이나 성경 1독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올해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내가 올해는 성경을 1독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뜻을 정하신 거예요. 목표를 세웠더니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90명이 성경 1독을 성공하신 거예요. 그 출발은 뜻을 정하는 것,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190명이 그래도 성경 1독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성경 1독에 대한 꿈이 없었다면 실현 불가능한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뜻을 못 세우고 올해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3,800명에게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요, 설문조사 결과 83%가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83%가. 그 중에 17% 가운데 너는 꿈이 뭐니? 꿈이 있다고 하니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요, 설문을 해봤더니 돈 많이 버는 거요, 그게 꿈이래요. 특별히
쉽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펑펑 쓰면서 사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청소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없다는 것은요, 인생의 목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의 인생 자체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뜻을 정하여 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유다 왕 여호야김 왕이 오른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요. 왜 포로로 잡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기 위함이었고요. 3년을 가르쳐서 왕 앞에 모셔 서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는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것은 그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시켜버리겠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입니다. 누군가 다니엘의 이름을 다니엘 부를 때마다 다니엘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듣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늘 새기게 되는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벨드사살로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여러분, 하나냐는 여호와의 자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그들이 섬기는 아쿠의 명령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요. 미사일은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의도한 것 같아요. 메삭으로 바꿨는데 메삭의 이름의 뜻은 아쿠와 같은 자 누구냐 라는 뜻이거든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라는 이름의 뜻인데 아벤누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벤누고는 느보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통째로 바꾸면서 그의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이름 자체를 바꾸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의 자신의 정체성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8절 말씀 보니까는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뜻을 정한 삶을 통하여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탁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면요, 왕의 진미 그리고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에 왕의 진미는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섬겼던 신상 앞에 드린 제물을 포로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거짓 신상 앞에 드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되겠고요. 나는 비록 포로의 신분에 이곳에서 삶을 살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내 자신을 던지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요.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정말 탁월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1940년대에 빌리 그레함과 그의 몇 명의 대학 친구들이 모여서요, 전 세계에 있는 체육관을 사람들로 가득 메워서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라는 뜻을 정합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들이.
놀라운 것은요, 1998년도까지 빌리 그레함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요 21억의 사람들이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혹은 10억의 사람들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대 초반에 젊은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체육관의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여러분, 21억의 사람들이 이들을 통하여, 빌리 그레함을 통하여, 친구들을 통하여 직접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20대 초반에 지옥으로 치달아가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이 작은 뜻을, 꿈을 품은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1963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요,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목사님의 꿈을 피력을 했죠.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내면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때에 대한 꿈입니다. 이 꿈을 피력하고 난 다음에요, 58년이 지난 지금 그래도 인종의 장벽이 많이 무너져 내렸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사람, 한 명의 목사님의 꿈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1차적으로 그의 내면에 꿈이 있었습니다. 아니, 꿈이 있어야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꿈이 있어야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먼저 꿈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꿈을 소유하고 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뜻을 정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뜻을 정할 때 일어나는 일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뜻을 정할 때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뜻을 정할 때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됩니다.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결심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이에요. 감히 왕의 진미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툭 던져놓고 뭐 아니면 말지, 그게 아니고요,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거나 3년 내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로,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혹은 3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결심, 그런 위기까지도 다 감당하겠다라는 뜻을 정하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은요, 환관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을 정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에스더의 예입니다. 제가 에스더 4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 전체가 멸망,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될 위기 앞에 처하게 되었는데,
에스더가 왕후이기는 하지만은요,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갔을 때 왕이 고개만 돌려도요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뜻을 정하여 기도하여서 이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텐데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는데, 다만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면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요, 아무런 기도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무작정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시간을 떼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취직을 위해서 이런 스펙을 쌓고 내가 이렇게 자격증 따고 준비할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집중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도 취직의 문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자기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덮어놓고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좋잖아요. 내년 이제 1월 첫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아니면 가족들이 전체 한 끼라도 뜻을 정하여 며칠씩 우리가 기도하자고, 기도한 것에 대하여 뜻을 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아무 목표 아무 계획도 없는데 하나님 무턱대고 22년도 잘 살게 해주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표 뜻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고 2022년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뜻을 정할 때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요, 뜻을 정할 때에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좋아해요. 지금도 싱 땡땡땡 2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요, 1도 봤고요, 2도 보고 또 이렇게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도 웬만하면 좀 챙겨보려고 해요. TV 잘 안 보는데도 웬만하면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기 참석하시는 많은 그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요, 그 가수가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살며 살아나가는데 너무 작은 쪽방에서 살아요. 잘 먹지도 못하고 음악을 하기 위해서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너무 피곤해 찌들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눈에 생기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좀 불쌍해요. 가난하고. 근데 그들 안에 가수가 되겠다라는 그 꿈이 하루에 막 10시간 그 이상의 막 춤, 노래 연습하는 그 힘든 시간들을 뛰어넘게 해요. 되게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요. 여러분, 그 오디션 프로그램 참석하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셔요. 그 무대에서요, 떨리기도 하겠는데요, 자기 자신을 그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발산해서 표현을 해요.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이렇게 그들의 삶이 부유하거나 여유롭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한 꿈, 목표가 있을 때에 삶은 고단하고 힘들 수가 있지만 그 꿈을 이루는 내 삶,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는 그 의지가요, 그 사람의 눈동자로 하여금 빛나게 해요. 그 얼굴로 하여금 빛이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 잘 아실 텐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이뤄낸 감독입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정말 막 합숙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훈련을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5대0으로 진 거예요. 3대0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주변에서 매스컴에서요 5대0 감독이라는 비난의 화살이요 막 수도 없이 수천 발씩 막 날라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히딩크 감독은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 얼굴의 여유로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유럽 인류 선수들을 100으로 봤을 때에 한국 축구는 기술 85, 전술 60, 스피드 80, 자신감 60, 성취 동기 100, 국가와 축구에 대한 사명감 99에 달한다. 반면 힘과 지구력 50, 경험과 불안 억제력 30, 경기 중 의사소통 및 책임감 20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다. 체력 없이는 정신력도 없다. 한 경기에 180번의 순간 동작이 나오는데 정상 맷박 평균 회복 속도가 평균 30초다. 그 안에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 선수들이 러닝 뛰고 난 후에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이다. 회복력이 받쳐주지 않고는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 라면서 체력 훈련의 중요성을 역설한 거예요. 아니 전술 훈련도 하고 뭐 또 다 해야 되는데요. 기초 훈련, 체력 훈련을 엄청 동안 오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가도 전술 훈련이 잘 되지 않으니까 5대0으로 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히딩크 감독만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체력이 돼야지 정신력이 되고 정신력이 있어야지만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기초 단계 훈련을 차근차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딩크 감독 안에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었어요. 분명한 꿈과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 지점에 어느 길로 어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비난해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나는 내 스케줄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때만 해도요.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단 1승도 없었거든요. 근데 4강 신화를 이뤄내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목표가 있으면은요. 꿈이 있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비난하고 뭐라 그래도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지금 전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은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멘탈이 무너져요. 마음이 흔들려요. 얼굴에서 빛이 나기는커녕 죽은 시체처럼 흐느적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으면은요. 현재 상황은 여의치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래도 반드시 그 눈동자가 살아있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요. 빛이 난다. 원어로 보면 빛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셔요. 얼굴에 빛이 나게 하려면 왕의 진미 고기보다 채식을 많이 먹으면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10일 동안 그 비전, 뜻을 정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더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 비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순장님 가운데 순식구들 가운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겠다라는 뜻을 정한 분들이 계셔요. 그럼 성경 읽기도 어려운데 필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제 필사를 하면 할수록 힘들기는 한데 읽는 것도 은혜가 되는데 이 필사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실질적으로 많이 힘든데요. 제가 통화하면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가 힘이 있어요. 되게 은혜스러워요. 뜻, 목표를 정해놓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니까 힘들긴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니까는 그 목소리에 힘이 있고요. 생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외적으로도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뜻을 정할 때에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요, 뜻을 정할 때에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얼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대 역사가 플라톤에 의하면은요, 이 페르시아에 있어서 궁중에 들어간 소년들은 14세에서 17세 소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세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중학교 1학년, 17세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3년을 배우면 20살이 되잖아요. 이제 대학교 1학년, 20대 초반 20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이 과정을 수석으로 공부를 제일 잘해서 탁월하게 수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최고의 성적으로 통과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들이 왕의 고문이나 자문관이 되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점성가나 박수 집단의 하위직에 임용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던져 왕의 진미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도요, 그냥 그때 당시에 점성가 박수 집단의 거의 최하위직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셋째 치리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더니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고요, 뜻을 정했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고요, 뜻을 정했더니 타인보다, 친구들보다, 그때 당시에 가장 탁월한 일보다 10배나 승한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게 되므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정에서 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 전체가 어떠한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탁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한 16년 전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섬기는 시간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 자신을 좀 개발시키고 어떻게 사역을 좀 더 탁월하게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여러분, 암만 생각하고 암만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 뜻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년, 10년 뒤의 나의 미래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결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탁월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미래는 오늘 하루하루를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그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1년, 5년, 10년 뒤에 나의 미래는 오늘 나의 결심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자, 주보 안에 있는 삽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2022년도 기도 제목 및 가정 예배 순서지를 한번 펴서 열어보시면은요, 오른쪽에 2022년 뜻을 정하여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도 추상적으로 정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적 성장에 대한 목표입니다. 자, 성경 내가 2022년도에는 몇 독 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뜻을 정하셔요. 이따 오해 시상하겠지만은요, 저희 교회에서 올해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신 분은 12도 가셨습니다. 12도. 12번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 1도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내년에는 2022년도니까 이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마다 1년 1독밖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독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뜻을 정하는 것이고요. 암송 몇 구절인데, 저는 옛날부터 내비게이터 69절 암송을 들고 다니면서 좀 암송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달력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에 대한 12구절 성경이 한 달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2022년도에는 쇠마의 말씀 12구절 정도는 내가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 이제 12구절을 적으시면 좋겠고요. 나는 뭐 69절 하겠다, 뭐 129절 하겠다. 좋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야지만 암송을 해요.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올 1년 동안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암송한 성경 구절 있으셔요? 예,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상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있으셔요? 없잖아요. 왜 없냐면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12구절 정도는 그래도 내가 암송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된다니까는요. 좀 아멘이시죠?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것 말고 내년에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도 괜찮습니다. 내가 30분은 적어도 1시간은 내가 기도하겠다. 결정하셔야지만, 뜻을 정해야지만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전도, 내가 몇 명에게는 전도지를 주겠다. 혹은 내가 단 한 명만이라도 좀 결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 1년 20일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이전에는 이게 이제 40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새벽 기도를 2주간 동안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한 주간으로 줄였어요. 성도님들 좀 많이 참여하고 힘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20일밖에 안 돼요. 특별 새벽 기도에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꼭 참석하겠다. 매주일 내가 오전 예배만 드렸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죠. 여러분, 주일 성수는 늘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지만 주일 성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까지 포함한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혹은 내가 전에 수요일날 못 나왔는데 전에는 금요일날 못 나왔는데 내가 내년에는 내가 좀 참석을 해야 되겠다. 새벽,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 주 1회는 내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 1회는 내가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 내가 주 2회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뜻을 정해야지만 은혜가 임해요. 기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뭐 경건서적 읽는 것도 괜찮고요. 두 번째, 건강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우리 육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육이 건강해야지만 우리들은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셔요. 건강 안 좋으신 분들 건강관리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생활, 운동 목표가 있습니다. 조깅, 걷기, 헬스, 집에서 바이크 타기, 혹은 내가 하루에 팔굽혀펴기, 기타 등등 내가 이 정도는 하겠다. 반드시 결심하셔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를 한 번만 더 봐주셔요. 왜 여기서 눈동자가 다른 데로 가요? 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결심해야지 은혜가 임해요. 내 건강을 위해서. 자기개발, 내년에는 독서 몇 권, 뭐 컴퓨터나 기타,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공부하겠다. 가정생활, 부부 대화가 너무 사라지고 있잖아요. 부부 대화, 자녀 간의 대화가 너무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뜻을 정하여 일주일에 그래도 내가 30분 1시간은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겠다. 내가 자녀 축복기도 매일 하겠다. 내가 외식도 여행도 여러분 뜻을 정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내가 가족들과 여행을 그래도 1박 2일이라도 가겠다. 외식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하겠다.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을 다 정하고 난 이후에 요 가정예배 순서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족들 앞에 선포하셔요. 선포하면 이 뜻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 목표에 대해서 잘 이루거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가족들 앞에 선포하셔요.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요 뜻을 정한 것만 2022년도에 잘 살면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탁월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뜻을 정하여서 못 하나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얻게 되고 얼굴에서 빛도 나고 또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